오늘 말씀을 쬐끔 읽었다고 쬐끔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부터 얘기를 했죠. 조금 무리해서 양을 넉넉하게 잡았다 그랬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18장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8장하고 17장하고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건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깨달은 지가 뭐 한 20년 조금 넘었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있는 거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갔는데 그게 그냥 1장, 2장 그냥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어서 매겨진 거예요.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제가 그냥 듬성 띄어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렇지 요 출애굽기만 갖고 2년도 할 수 있어요. 3년도 할 수 있고 자세히 하면 깊이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듬성듬성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 쓰인 게 그냥 쓰인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거쳐서 나오고 14장, 15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래라고 불렀었죠. 그랬던 그들이 금박 사흘길에 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복된 곳에서 이끌어서 그 달콤함,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그 마라, 그 다음에 엘림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달콤함이지만 우리 인생의 달콤함, 신나는 그 풍성함이 있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이것에 순종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그 엘림의 죄송합니다. 그 마라와 엘림의 그 사건이 뭐를 줘요?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1세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있고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가면은 그 광야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세대는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출생한 또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 2세대만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고 살았느냐가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길을 가면서 이들이 그 말씀을 못 믿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다고 그러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 한번 내 자신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냥 사람 많으니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목사였는데 안 믿었더라고요. 알기는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지식이죠. 내가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마. 그 다음에 이들이 간 곳이 어떻게 해요? 그 신광야죠. 만나. 지난주에 우리 만나 먹었죠. 진짜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그 엘림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만 낳는 달콤한 세상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쭉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또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운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9장에서 주신 말씀을 쭉 갖고 그걸 다시 넓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가를 주신 말씀 그 길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민수기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 만나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만나를 먹으니까 이게 하찮은 거예요. 애국과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냥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별 볼 일 없는 거 먹어서 우리의 기력이 쇠해갖고 죽겠다고. 애굽에서 마늘 왜 이런 거 먹을 때는 그때는 신이 났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죽겠구나 라고 민수기에서 보면 불평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먹었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죠. 그래서 16장에서 먼저 먹고 떡을 먹고 17장에서 마시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야 너희들만 가. 그리고 내보내질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의 간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서 진치자 이리로 가자 방향을 틀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지난번에는 말하는 물이 썼어요. 물이 있었어요. 써서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이 아예 없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어디를 해요? 왜 애굽에서 인도내서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그래요. 지금 어디에 초점이 두고 있어요? 애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뭐예요? 자기네들 자녀, 자기네들 가축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마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로 인도해서 이런 일을 했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쳐라. 바위를 쳐라. 여기서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냈던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전에는 그 양떼들을 인도하던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지팡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딱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것만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지팡이를 보고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교육했는데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래요. 반석을 쳐라.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도 되고 그늘도 되고 방패도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보호함심 속에 있는 그런 것으로 시편이나 뭐 이사야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그늘이 되고 피할 요소, 방패, 요새가 되시고 그 힘이 구원의 힘이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쳐라, 치라. 이거는 죽음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뭐예요? 물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저희들이 살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그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리라.
그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래요. 시험하다. 마사는 시험하다 그래요. 무리바는 다퉜다 그래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지금 반석에 쳐서 물을 먹고도 이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보고 그 반석을 보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순서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우리는 그전에는 열심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사람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생존의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먹여주시고 구원해서 인도해주시는 이분을 기억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있어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매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예요. 지금 8절서부터 읽지 않았지만 16절까지는 똑같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장소입니다. 르비딤에서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아말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어떤 거예요?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들이 지금 약하여진 이 자기 동족,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와서 들이닥쳐서 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제일 먼저 겪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싸울 준비가 또 싸울 능력도 안 돼요. 그들을 와서 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아무런 우리 무기도 없는데 저들이 아말렉은 애굽 다음에 두 번째 그 열방에서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옮겨서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는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는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요. 어떤 거를 택하겠어요?
그럴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7장 16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지금 뭐예요? 여호와 깃발, 여호와 승리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으니까 뭐예요? 승리의 노래가 나. 누가 싸운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 이 아말렉은 제가 아까 이스라엘과 지금 동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은 세상이에요. 악입니다. 사탄이에요. 그건 바뀔 거예요. 적이에요. 지금 이 아말렉은 동족이에요. 내 아내 거예요. 내 아내 적. 나의 옛사람, 자아. 그것이 어떻게 이 광야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은 없어져야 돼요. 깨어져 부서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제일 끝까지 갖고 있는 게 뭐냐? 자존심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마지막에 제일 갖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그래도 이 자존심 하나만은 갖고 여태껏 살았는데 나더러 그것까지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여러분 자살 왜 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려놓기 힘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길 뭐예요? 내가 그와 싸우리라 그래요. 내가 그와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서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기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대로 싸우리라. 계속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는 길이 그렇게 쉽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나가는 길에 나를 내려놓는 것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바깥의 전쟁은 보이는 것인데 내 안의 전쟁이 이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일 왜 강하냐? 왕권을 위협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게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다 진멸해라. 사무엘 선지자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소울음소리,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그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남겨놨습니다. 그 짐승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있어요. 이 수안교회도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면 또 관계가 어느 게 먼저야 되냐? 하나님이 먼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의견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며. 그리고 옛사람, 옛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려져서 정말 하나님 뜻에 순수하게 막 그것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느 것도 하나님이 받질 않습니다. 그거는 구제도 똑같고요. 전도도 똑같고요.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왜 교회에서 연말 당에 준비하고 가려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누구는 권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집사. 거기 왜? 저는 어떤 때 물어봐요. 장로 되려고 예수 믿었냐고. 목사 되려고 예수 믿었냐고. 집사 되려고 예수 믿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니고 장로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주장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어쩌면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버림받아야 된 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노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누구는 많이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형편이 되면 내가 믿음의 양이 분량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누구는 노상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이 먼저 따라야 돼요. 말씀이 먼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내 뜻을 적고 내 목적을 적고 내 계획을 적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골로새 우상숭배가 뭐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절에 가는 거, 무엇을 만들어 놓고 돌에 가서 비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 줄 알지만 정말 무서운 우상숭배는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정욕과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그게 정말 무서운 우상숭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서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 여러분 머리로 가지 마시고
마음에다 새기세요. 말씀은 머리로 가지 마세요. 마음에다 새기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손발을 움직이고 내 눈을, 내 귀를, 내 입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때로는 너무 많이 억울해서 울고요. 때로는 분해서 울고요.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래, 주님과 상관없는 일인데, 말씀과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말씀 때문이라면 생명 놓고 싸우지만 주님 아니고 말씀이 아닌데 그래, 놓게 됩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집안에서도 싸울 거 없어요. 애들하고도 싸울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원망과 다툼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던 그 믿음의 불신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이렇게 가면 남자분들은 이렇게 텔레비 보고 이렇게 앉았고, 여보 물 갖다 줘,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요새는 둘이 다 같이 직장 다니잖아요. 자기는 손 없어 그러는 거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왜? 그리고 또 양말을 벗어서 여기다, 옷은 벗어서 여기다, 그 세탁기에다 갖다 놓고 갖다만 넣어줘도 좀 좋을 텐데 안 그래요. 그러면은 입에서 불평이 나가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늘어져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머릿속에 아예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늘어져 있다, 저게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저거 내가 나더러 치우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은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도 안 되어지는데 계속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도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피곤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 편하려고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18장이 와요. 그리고 이 문제가 돼야 19장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아말렉의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원망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모세의 지팡이가 나게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왔던 여호수아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그 사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금 나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말씀 아멘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이 우러나게 되고 기억되고 들려지고 말씀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18장에서는 모세의 부인하고 모세의 아들하고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요. 이들은 같이 왔었어요. 출애굽기 보셨죠? 거기 3장에서 이들이 왔다가 갔잖아요. 피난편 애굽선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졌던, 내게서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와서 나의 그 불평과 원망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났다면, 다툼이 늘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합평하지 못했기에 떠났다면, 여러분, 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아말렉을 해결하시면 그들 떠났던 모든 자들이 돌아오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지금 이들을 보고 모세가 지나온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쉽게 그러면 간증한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자기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애굽에게 행한 놀라운 일을 이드로에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겼구나라고 찬송을 하고 뭐를 해요? 갖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 한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자, 무할례자 다 없어지는 거죠. 히브리인, 애굽인, 그리스인, 무할례자 다 하나. 어떻게? 하나 되는 거.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간증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말렉에 이긴 자, 그 사람만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돌아오고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인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 자가 되고 같이 공동 식사를 나누어서 한 가족임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자기 동족을 구한다고 하다가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싸움 말리다가 그들이 한 얘기가 그거 이틀에 걸렸어요 했거든요. 야, 누가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어?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어? 이러니까 죽으라고 도망을 갔잖아요. 오늘 이 18장도 지금 이튿날에 1절에서 12절까지 13절 이후로 이틀 동안에 걸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2장에서 모세가 구원자였고 재판관에 그 소명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못했던 것을 이제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는 얘기를 하면서 조언을 해요. 그 하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일꾼 세우는데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말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여기도 함께 있고, 내가 지금 저 바깥에 가도 거기에 함께 계세요. 밥 먹을 때도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실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독감도 아닙니다.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손해가 나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 진실하다. 이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서 진실한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다 한 자리 깔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담 울타리를 왜 쳐놓습니까? 어떤 땐 진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속으로 속이 뻔히 보인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강교하거나 속이거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예의 없이 대하지 않습니다. 자리 지켜줄 거 지켜주고요. 대해줄 거 대해주고 인정해줄 거 인정해줍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나만 그렇게 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다 그렇게 보셔요. 그런데 내가 뭐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진실해요. 진실하세요. 그 다음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 거 가져갈 거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씨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뭘 가져갔겠습니까? 여러분, 가져갈 거요, 하나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것 하나님 주신 것만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불의하게 탐을 내진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말씀을 봐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니시, 마사, 무리바,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이래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의 깃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승리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